로마서 12장부터 16장 내용을 두고 우리가 로마서 전체의 후반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1장부터 11장까지도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갖는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인가? 인간의 죄와 부패함, 또 그래서 스스로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인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들이 과연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다. 그런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이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모든 자들로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상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다.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 혹은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른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길게 살펴왔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모든 충분한 내용들을 소개한 사도는 이제 그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삶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의 후반부다 이렇게 부르곤 한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 혹은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은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느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 너희 구원받은 너희 자신, 너희를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되 살아있는 제물로서 숨을 쉬고 호흡하고 또 생각도 하고 의지도 하고 마음의 여러 감정을 갖고 하는 우리 전인적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제 예전의 삶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처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합당한 예배. 1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합당한 예배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의 사랑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적인 면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의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의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당연하고도 마땅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거절하고 주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도록 힘써가라 하는 사실을 쭉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면, 또 지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런 모든 면들을 우리가 다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2절로 가서 보면 너희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합당한 예배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발견해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선명하죠. 명확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여러 생각들에 의해서 늘 젖어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런 지성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여러 많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가림없이 찾아가는 훈련을 지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는 그 일에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혀줄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갖춰지지 않게 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며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죠. 이어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맡게 되는 여러 직분 혹은 여러 직책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죠.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각양에 받은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그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과 같다는 겁니다. 손의 역할이 다르고 또 다리 역할이 다르고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여러 보이지 않는 지체들의 각각의 맡은 역할이 다양하지만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도
그와 같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부분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할을 맡아 수고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또 서로 화합하고 연합을 이루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삭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을 좀 우리가 늘 눈여겨 두고 마음에 품어야 되는 말씀이다. 여기면 좋겠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마땅한 그 분량을 생각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하지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늘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자세,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분량에 맞추어서 우리가 늘 생각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늘 훈련하고 또 갖추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각각의 기능을 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로 잘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10절 이하부터 쭉 소개합니다. 10절 이하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해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모든 지체들 혹은 모든 성도들이 늘 힘써야 될 의지적인 훈련들이다 하는 겁니다. 저절로 사랑할 수 있다면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저절로 말하지 않아도 존경하기를 잘하면, 말하지 않아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왜 이런 권면을 하겠어요? 12절 이하에서는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하는 말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실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힘써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 땅을 살면서 품고 힘써야 될 여러 덕목들에 대한 권면들을 계속합니다.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람들과 성도 사이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중요한 자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함께 동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라. 16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17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도록 힘써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일에 또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화목과 연합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된다. 원수가 하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 악에 대하여서 악에 그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마지막 절에서 권면하죠. 그 악으로 선을 이기는 방식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함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모든 권면들은 의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모든 의지적인 노력의 근원에 있어서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든 권면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살던 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옛적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되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것이 이제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게 돼 있다 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성령의 내주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당연한 변화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결합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또 비도 많이 내리는 계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위를 늘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저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저희들의 지성적인 변화, 저희의 감정적인 변화, 저희의 삶의 의지적인 모든 변화를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